성경은 주보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탄절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예수의 탄생을 온 백성들이 다 축하를 하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면은, 또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신화였다면은 아마 세계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거나 공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은 누구나 다 믿는 사실인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게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어져야 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보내신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1장 3절에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역사가 창세 전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리스도, 왜 굳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계획은 뭔가 하면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복은 복인데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육체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복이 아닌 신령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 복의 주체,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누가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방문했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빚을 받기 위해서 빚쟁이가 왔다면은 그 집은 아주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랫동안 헤어졌던, 정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면은 그날은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창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뭔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섭리를 해나가실 때도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형상의 의미는 인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뭔가?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나를 닮는다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면은 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체는 비슷하게 닮은 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DNA는 내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DNA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DNA를 넣어서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첫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하면은 복을 준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펼쳐나가실 건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도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복 그리고 이 나라, 이것은 같은 내용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대충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만드셨고 그에게 복을 주었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한 조상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때에 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시켜 주셨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는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온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데, 마태는 구약에서 약속된 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내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뭔가?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바로 누구이다?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실 그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 있었던 그 3대째 주어진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이제 다윗을 시점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게서 왕들이 계속 나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출생시켰는데 그 이름이 예수였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왔던 다윗의 통치자 노릇을 하는 것처럼, 이 예수 아들은 바로 온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실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해질 것을 누가복음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장엄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내셔서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그 왕을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그 왕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상 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실 것인데, 그 세워나가시는 방식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모든 계획이 일치된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계획은 하나이고 그 하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려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 땅에서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약속을 지금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건 이유가 바로 뭔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다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양한 겁니다. 성탄절이라서 뭐 케이크를 자를 수 있고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나름대로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날을 만드신 그 날을 통해서 섭리하실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그건 그 날 출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의 순간에도,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양쪽 옆에 강도가 2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쪽에 있는 우편 강도가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거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편 강도가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나라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는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너와 내가 지금 죽는데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끝내게 되면은 너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라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 40일 동안 이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사역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너와 나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8절에 이제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것인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걸 지리적으로는 땅 끝이라고 얘기해요. 공간적으로는 땅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 다시 복음이 이르기까지.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지만은 반드시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반드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가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그때라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이때가 이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며 내가 다시 강림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 모든 역사를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든 역사는 전부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도 그 예언이 잘못되었거나 맞지 않는 예언이 없습니다. 100% 적중된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모든 증거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었으므로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뭔가?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옵소서. 그분이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분이 와야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소멸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으셨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왜 인간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했는가? 인간이 죽는 것처럼 이 우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연령이 있는 겁니다. 우주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영불변할 줄 영원토록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피조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보내놓고 왜 자꾸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가? 인간이 죽고 다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피조 세계도 하늘에 속한 세계를 위해서 주어진 이 피조 세계, 이 세상 세계의 모든 것들도 반드시 끝을 통해서 종말을 고하게 되고 종말이 고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무슨 옛날 얘기처럼 들렸습니다만은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끝나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 해가 지고 다시 또 뜨는 이 작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반드시 저물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기원, 이 지금 이제 뭐 물론 조금씩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스리실 분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원은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그게 복이에요. 복. 복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면은 국민, 그리고 국토, 그리고 국권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요소는 뭔가?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터전,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통치 권세가 있어야만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역사를 전개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내용은 바로 뭔가?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의 내용은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의미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와서 하는 일은 바로 뭔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로 다스려 나가실 천국 권세, 그 열쇠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제 당신이 직접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복을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켜 나가셨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제국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펼쳐 나가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유대의 종교로부터,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세기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뭔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공인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4세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세기 때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부터 4세기 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이단이 아니고 바른 종교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공인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거 이상 놀라운 사건이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 그리스도교, 다른 종교는 뭐 제가 뭐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 기독교는 하여튼 국가로부터 공인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패하든지 아니면은 고난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막 이 기독교가 막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부패입니다. 아니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가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제국의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고 이거는 이단 종교가 아니고 올바른 종교라고 공인한 그때부터 기독교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이 들어오고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 그리스도교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바로 교부들이라 그랬죠. 이 교부들이 잘못된 교부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열쇠 때문에 그래. 이 열쇠 때문에 천국 열쇠 맡겼다는 그것 때문에 교부들이 자기들이 무슨 뭐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들로 잘못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4세기부터 만연되기 시작을 하면서 16세기 때까지 1200년 동안 로마를 중심한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바로 부패한 잘못된 교리로 형성된 시대가 바로 로마를 중심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세기에는 이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교리를 정당화시켰던 작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당하다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냈던 것이 12세기였습니다. 그 신학은 딴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는 사도 베드로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제자들에게 그 열쇠를 맡겼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란 말입니다. 제가 그 기독교 강요 책을 쓰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회의의 문서를 공의의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총회 헌법이에요. 그 헌법을 이잡듯이 지져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의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무오하다. 지금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가 없고 교황은 아주 무오한 사람이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죄가 없고 그리고 교황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교황이 신부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은 신부에게 자기가 지었던 고악스러운 죄들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되고 그 고해를 받은 신부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당신은 어떠한 판결을 받아라고 내려주는 종교적인 헌법 재판, 이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총회 헌법에 그게 나와 있더라는 얘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죄와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교황은 무오하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1200년 동안 이들은 완전히 그 시대를 장악해 왔으며 어떤 시대에는 교황이 로마의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권세까지 발휘했던 그런 놀라운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패할 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죠. 저는 처음에 이런 거를 처음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꼭 무슨 뭐 환경이 좋다고 부패하나? 뭐 권력이 주어진다고 부패하나?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부패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권력이 주어지니까 반드시 부패하는 게 사실이구나. 종교는 세상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목사의 권위로 어떤 교회를 다스려 나간다면 그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지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 줄로, 그런 권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서 1200년 동안 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듯이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지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저는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로만 카톨릭 그 바티칸 성당이 바로 뭔가,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 되면은 면죄부, 맞아. 교황이 면죄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해주는 속죄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몫으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지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연옥으로 보내주고,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죽은 영혼들 또는 살아있는 자신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죄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해갖고 완전히 교회가 그냥 막 온데,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해서 쓴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땅벼락 소리가 나면은 내 죽은 영혼이, 내 죄악의 영혼이 연옥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가장 부패가 극심했을 그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이 이 기독교, 이때부터 1세기에 주어졌던 정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확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19세기 말력 대한민국에도 이제 영국 또는 미국 이런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순교한 선교사들 많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이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며 내가 다시 반드시 강림해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저 변방, 이 지구본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변방의 나라, 조그만 아시아의 나라까지 어떻게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온 천지에 교회가 생성되었죠. 제가 막 열심히 기도원을 다니고 했던 60년대 말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나름대로 건전했고,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7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시골에 보면 호롱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때는 꼭 거기 가서 저녁에 보면 호롱불 켜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하기 시작을 했죠. 성경대로. 무엇이든지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는 부흥회란 말도 없었고 다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점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을 하고, 한 교회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건전한 교회의 표준은 뭔가? 숫자가 많은 것이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건전한 목사의 표준은 뭔가?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라야만이 온전한 성도고 기도하는 성도고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잣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령한 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지 세속적인 복을, 기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한국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물량주의로 나가게 되고 그냥 모든 기준이 양적인 데 있고 수적인 데 있고 거기에 따르는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70년대가 되면은 전도를 어떻게, 저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와보라 이게. 와보라. 여러분들 나가서 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동산교회? 와보라고 해야죠. 뭘 보기는 뭘 봐요, 와서. 예? 말씀의 내용을 들어봐서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온전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지 이걸 와서 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와서 봐라 이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럼 실패한 교회는 뭐예요? 작은 개척교회들은 뭐예요? 그건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교회고 교회가 아닌 거죠. 한국교회도 중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부패의 극을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는 부패했지만, 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부패하고 있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있고 성도들도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점점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생생히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원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원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될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도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놓고 이들을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라고 규정한 이유는 바로 뭔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해 두었는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혈통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된 영원한 생명을 보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탈바꿈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반대 개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을 했다고 그랬죠.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을 누구한테 주었는가 하면은 타락의 원흉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었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제 형벌을 내렸는데 모든 짐승보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은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뭐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를 잡고 사람들이 연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배로 다니, 배라고 하는 것은 내뿜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뭐 한다는 겁니까?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주를 내뿜고 그리고 다닌다는 것은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는 말은 저주를 내뿜고 온 천지에 지금 옮겨 다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의 뜻은 야수로 계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야수로 계속해서 이제 뭘 먹으며 흙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자꾸 뱀은 흙 먹지 않습니다. 뱀은 쥐나 곤충이나 개구리나 이런 거 잡아 먹지 흙을 뭐 알아 먹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삼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 저주를 받은 뱀이 배로 다니며 저주를 내뿜으며 옮겨서 야수가 되어가지고 이 피조세계, 땅을 저주로 삼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피조세계, 저주로 땅을 삼킨다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 피조세계를 저주로 지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사단을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그 저주받은 사단이 저주를 온 땅에 퍼붓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을 삼키는 그런 형극이 바로 이 피조세계에 나타난 사단의 지배를 받는 형극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부터 이 피조세계는 전부 저주받은 세계입니다. 저주받은 세계. 저주받은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신령한 몸에 대한 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성도들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전에는 사단의 저주를 받아서 썩는 몸이었다. 이 썩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몰락과 황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가서는 다 황폐해지고 몰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최종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전부 다 이게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가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황폐해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저주가 이 피조세계를 복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독성을, 자연은 독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인간은 썩게 되는 몰락과 황폐함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욕된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 굴욕, 수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겪어보지 않고 어떤 불명예를 겪어보지 않고 굴욕을 겪어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또는 유약한 거. 그러니까 물론 일생을 살면서 병 하나 안 걸리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전부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약해서 병도 걸리지만 정신적으로도 약해서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원수를 맺고 분노하고, 그게 전부 약한 건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단의 저주, 지금도 내뿜고 있는 사단의 저주가 이 피조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욕되고 약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게 된 뒤에 있게 된 몸은 어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백성들의 몸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욕된 모습, 약한 모습,
육체를 지니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이 몸을 벗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몸을 벗게 되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몰락하고 황폐해졌다가 완전히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말할 때 나는 지금 죽으면은 무슨 일이 내 앞에 있다?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 온갖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가난과 질병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욕된 삶을 살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마지막 그들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바로 뭔가? 영광된 상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뭐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거나 뭐 패배의식에 젖거나 열등감에 젖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때문에 이걸 우리는 육체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 몸을 벗게 되면은 이제 영광의 몸으로, 이 몸을 벗게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몸의 상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셔서 출생하셨다,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국으로부터 모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이 거룩한 성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세속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시기에 적절한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한 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늘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가치 때문에, 보이는 것의 유혹 때문에 같이 함몰되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패배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신령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하며 하나님의 가치에 함께 가치를 부여하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